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있었던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아담이 있던 거기에는 아담에게 내게 하나님만 계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만 그 동산에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서로라는 말이 60번이 넘게 나옵니다. 서로라는 이 말이 나만 있어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잖아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야 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날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하면 나는 예배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돌아가기에 바쁘신 또 많은 분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서로에 대한 그 많은 말씀과 약속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교제와 사랑 없이 지내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은 또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서로 온전히 사랑하시면서 교제하시며 그렇게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께 창조받은 그분을 닮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개인으로만 한 사람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한 사람을 불러서 공동체로 부르신다라고 성경이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공동체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유 없는 만남, 목표 없는 만남, 시간 낭비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어떤 용건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교제 그 자체를 위해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거기에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싹트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만나서 교제할 것을 늘 말씀하시나 절대 그걸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충분히 마음이 열어지고 교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약한 자를 위해 마냥 기다리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자신이 원해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막 내 의지가 아닌데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라는 그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예요. 공동체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곧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동체와 기도의 영성을 강조했던 보네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며 목욕, 샤워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기 위해 또 깨끗하게 씻고 오셨잖아요. 저도 아침에 샤워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욕실에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시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부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시원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는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의 그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세요. 물론 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다만 중보하는 우리 마음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겨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막 밀려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좌절의 순간들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소망을 주세요. 그건 내가 소망해야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좌절이 밀려오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적어도 믿는 자의 특권인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절망하여 소망을 잃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누군가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부담은 반드시 소망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개인으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소망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함과 약함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어떤 뭐 시험을 봐서 뭐 이렇게 높은 점수, 낮은 점수로 정하는 걸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또는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고생이라도, 같은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지는 않아요. 흔들림이 있으나 흔들림이 곧잘 사라지고 적고 믿음의 자리를 그래도 지켜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낙심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경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물론 로마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의 약함의 그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감당한다라는 이 말에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시고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당신의 믿음이 그게 뭐냐? 신앙생활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질책하며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약자의 그 약점을 감당한다라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내 수준과 안 맞아 하며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들이 있어요. 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것 중요하죠. 필요하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무관심해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물론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3절, 4절 쭉 더 말하는데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의 문제가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양보하는 일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면서 뭘 말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널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해서 남 주냐? 무슨 말이에요? 공부해서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들아, 딸아,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해서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겠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올해 마지막 주말이라고 해서 이 추위에도 막 낚시하는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기를 낚았을 때? 큰 월척을 낚았을 때? 아니에요.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옆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가 놓쳤을 때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나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언제 더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반대편에 꽉 찬 차선이 막혔을 때. 나는 이렇게 뻥 뚫린 도로를 달리고 그 사람들은 차 꽉꽉 막힌 그 도로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이렇듯 우리 안에는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나 잘 되는 것보다 남 안 되는 게 더 기분 좋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우리가 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약한 자를 돕는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약한 자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란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올 봄인가요? 제가 빌립보서 금요일에 말씀 전하며 이 본문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저기 심장 어디 있어요? 왼편 가슴에 있죠? 대보세요. 자, 어떻게 느껴지나요? 심장 뛰고 계세요? 네. 참고로 살이 많으면 잘 안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활동이 약해집니다. 마음대로 뛸 수도 없고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안에 다 뭐가 뛰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약해지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 잘 안 보여요. 그들의 약함, 어려움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러면은, 예수님의 심장, 뛰어라! 뛰어지나요? 여러분, 심장 박동, 약해져 하면 심장이 약하게 뛰고, 빨리 뛰어 하면 빨리 뛰나요? 심장의 근육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심장 강하고 약하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십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믿음이 약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 믿음이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질책하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지만 예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보실 때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성도들의 시선과 성도들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서로 부족한 것이 많고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보니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기에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는 곳은 언제나 교회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홀로 기도의 골방을 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마구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귀의 공격이 언제 가장 심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보다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이 심한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의 습관 가지려고 하는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중보 기도로 마귀의 공격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이러한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당시의 배경이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의 모습을 아마 생각하며 이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마귀의 공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화로, 자녀의 문제로, 미움과 분노 등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쏴댑니다. 우리가 그 공격을 받게 되면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게다가 그 불화살 제대로 꽂히게 되면 아주 신앙생활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 우리 방패하면은 이렇게 팔에 그냥 딱 끼고 그 정도 방패를 생각하는데 그런 방패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용하는 방패는 엄청 큰 방패예요. 자기 키 높이만큼 1m 2, 30cm 되는 그러한 방패, 그리고 그 방패 표면은 가죽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쓰여진 그 가죽에 물을 먹여서 전쟁에 나갑니다. 방패를 든 군사들은요,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방패를 든 군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방패를 서로 이렇게 겹쳐서 진열을 이룹니다. 당시에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뭐였냐면은 불화살 공격이었어요.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 300이나 이런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쟁 영화들 보면요, 막 적군이 화살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이 새까매질 정도로 화살들을 쏠 때 방패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패에 가죽에 뭐가 적셔져 있다고요? 물이 적셔져 있어요. 그러면 불화살이 그 젖어 있는 방패에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칙 하고 그 불이 꺼지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생각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어떤 사단마귀의 공격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언제나 은혜로 덮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모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의 무릎으로 믿음의 방패를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대열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화살이 나는 막았지만 내 옆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빈틈을 주지 말고 물샐 틈 없이 대열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기서 잘 나오지 않는 누군가가, 이름도 잘 모르는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방패를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꽂힌 불화살들이 모두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 보호하고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MT 가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남극에 펭귄들이 많이 살죠. 남극에 사는 그 펭귄들이 때로, 남극이 얼마나 그 혹한의 영향 안에 있습니까? 시속 100km가 넘는 눈보라도 있고요. 영하 50도의 아주 어려운 추위가 또 있어요. 그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펭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허들링이라는 것이에요. 그 허들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몸을 이렇게 밀착시켜 가지고 동료와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죠. 자, 남극의 펭귄들이 저러고 있어요. 얼마나 빽빽하게 붙어져 있습니까? 뭔가가 그 틈 사이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빽빽하게 있을 때 어디가 가장 추울까요? 맨 테두리에 있는 그 펭귄들이 가장 춥겠죠. 맨 바깥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는 그 펭귄들이 체온이 떨어져 갈 때쯤에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있어서 체온을 유지했던 펭귄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준대요. 펭귄들이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칼바람을 맞고 있는 그 동료들을 대신해서 교대를 해주는 이 허들링이 있기 때문에 펭귄들은 그 거센 눈보라, 영하 50도의 날씨 속에서도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성도는 저 은혜의 안쪽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도 있고, 어느 성도는 은혜의 한편 구퉁이 바깥쪽에서 세상의 거센 칼바람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은혜의 안쪽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져 영적으로 매서운 칼바람을 맞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함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고 그의 슬픔을 같이 눈물 흘려주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교회 곳곳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의 흔적이 뿌려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서로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 올리게 될 때, 우리 초원 공동체는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소멸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나는 본성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약한 분들 비난하는 대신에 그 약함의 짐을 같이 질 수 있으면서 다 같이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사단의 모든 불화살 같은 공격을 소멸해 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새해에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고 눈물만 흐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져서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나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물론 교회 안에 나를 비난하는 또 나에게 상처 주는 말도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을 두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 아니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또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며 그 아픔과 그 고민과 그 슬픔을 함께 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나여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 혼자 믿음의 방패 드는 게 아니라 들 수 없다면 내가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줄 수 있도록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그 눈물에 같이 울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초원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 같은 공격들을 소멸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마지막 아버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원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습관을 멈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시험과 불화살의 공격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아직 공동체의 신앙을 아버지 아직 갖지 못하여서 아버지 그런 연약함이 있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따뜻함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신 그 분들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바깥에서 그 칼같은 추위에 떨고 있고 힘겨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가 줄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흔적과 눈물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아버지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용사로서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서로 지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서로의 아픔을 진실로 나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초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감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픔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에 손을 얹으며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며 아버지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웃사이더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혼자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 맞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내 옆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보이고 그 눈물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 하나 간수하게도 급급한 우리들의 현실이나 우리의 작은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흘리는 그 눈물을 외면치 않게 해주시고 그 고민과 갈등과 그 슬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여서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하여서 신앙 없는 자들을 질책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서로를 위해 주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세에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성도로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 닮아져 아버지 그 눈물과 같이 함께하며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